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 참 덥죠? 네. 이런 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솔솔 나는 그런 실내에 거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간다든가 또 물가를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더운 여름철 그냥 뙤약볕 가운데 서면 힘듭니다. 제가요 어제 교회를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남전도의 회원님들께서 여럿이 오셔가지고 이 떼약볕에 어제도 더웠잖아요. 떼약볕에 이 호만천을 정화하고 또 이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준비를 해서 장화를 신고, 장화도 멋진 장화더라고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그러면서 여기 주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역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났는데 우리 식당에 우리가 좀 멋지게 위에서 이렇게 해가 곧바로 들어오게끔 창이 돼 있거든요, 하늘 쪽에. 그런데 그것이 겨울에는 해가 들어와서 좀 좋은데 여름은 좀 더워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여럿이 모여서 그 썬팅을 다 하는 작업을 오전서부터 밤 늦게까지 썬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가면 시원할 거예요. 위에 올라가 식사하실 때. 그렇게 참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떼약볕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우리 오늘 이 예배당이 참 깨끗하잖아요. 몇 분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냥 뒤에다가 이 청소기, 청소기를 메고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냥 뒤에 땀이 잔뜩 맺혀 있는 거예요. 얼굴에도 땀이 그냥 송송 맺혀 있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다웠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또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방에 갔더니 우리 또 교사들이 주일 준비하고 특별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이런 감사함 일꾼들 또 섬김들이 있어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하며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무더위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그 준비하는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
뭐가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든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때문일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 십자가를 날 위해서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떼약볕에서, 그리고 또 아무리 날씨가 힘들어도 기어코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더 강해지고 어떻게 더 성장하는 줄 아세요? 성경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날은 바로 지금 35절 이전에 행동들이 있었던, 삶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지요.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의 씨를 잘 받아 믿음으로 현장에서 살면 몇 배가 결실한다고요? 숫자가 좀 감이 안 와요. 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이 본문 앞에 보면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할 수 있는 겨자씨 하나를 또 딱 심어 놓으면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의 큰 나무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심지어 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지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오늘 믿음의 현장이 딱 펼쳐졌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분명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너무 은혜롭다, 나 저렇게 살아야지, 야 열매 맺고 살아야지, 풍성한 삶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막상 믿음의 현장에 딱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무섭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이 보여져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물론 오늘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죽을 지경이었던 모양이구나. 실질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돌풍이 어느 정도 큰 돌풍인 거 아니? 메가톤
온통급 메갈레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바람이 그냥 막 불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물결을 일으켜 파도를 일으키더니 그 파도가 이내 뱃속으로 막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가득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온통 몸에 다 물이 젖어버리고 캄캄한 그 밤중에 어디 보이지는 않지, 배는 뒤뚱거리는데 곧 빠질 것 같지.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거기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예수를 그대로 붙잡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와 무서움과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놀라운 결실의 복, 풍성한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믿음이 쓰임받을 때예요.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제자들은 최소한 4명이 뱃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갈릴리를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지나갈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문제들은 예견하며 가지 않았을까? 또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풀어나가는 그런 경험들과 삶의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까? 이거 처음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이 정도면 아무리 거칠어도 난 여기서 살았으니까 충분할 수 있지, 이겨나갈 수 있지, 그런 전문가들일 텐데 왜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나름대로 문제 없다 생각했다 갑자기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충분히 저거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저 등치면 그냥 거뜬하게 짊어지고 갈 것 같아. 저 정도의 광풍이랄지라도 그거 한두 번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길 것 같아. 아이, 그 정도 인생 살아온 경륜이 있는데, 그런데 인생이 보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죽겠다, 두렵다, 무섭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 정도는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남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이길 것 같은데 막상 내게 닥치게 되면 난 죽겠는 걸.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같이 건너가자 했으니 거기에는 혹시 광풍이 오다가도 도망가야 될 거고,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죽겠다고 말하게 되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이제 새롭게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냐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우리의 자녀가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기도해 키웠더니 얘가 잘 크는 것 같더니 청소년기에 그냥 곁길로 가버릴 때 마음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그 일한 대가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가 나에게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건강히 살다가 정말 천수를 누리며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찾아올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오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지? 야, 두렵다. 아이고, 무섭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하나님 마마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능력 있다 하셨지 실제는 그러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주저앉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셔. 하나님도 눈 감고 계셔. 나 몰라줘. 그러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난 모르지요? 내 어려움, 내 길을 지금 눈 감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인생이 보니까 삶이 어떤 부딪히는 문제와 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한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 지향적인 other orient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외부 조건, 환경,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생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자기 의지는 없어. 주변 것, 그 외부 조건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소위 자기 지향적 셀프 오리엔테이션,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 전부 자기가 딱 중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직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전부야. 자기가 주인이야. 오늘도 제자들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신앙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 인간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문제를 만나 사람의 어려움을 겪어.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그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아까 아유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나 몰라주셔, 내 송사 알지도 못하신 것 같고 내 길을 몰라, 그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 지향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갖췄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가고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야야, 너희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믿니?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을 해놓고 들어놓고 아멘 해놓고 정작 어려운 상황, 풍랑이 이는 그 가운데서는 너희들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고, 오늘 40절에 보니까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하죠. 환경에 사로잡혀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 판단해버리고 너 어찌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걸음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믿습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풍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실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이 고백을 할 당시 이 고백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이요 그냥 죽음이 몰려오는데요, 앞이 깜깜하고 그저 죽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도망가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푸른 초장이 보이고 나는 잔잔한 시냇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23장 4절에 시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거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중에 고아가 참 가련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난 절대로 고아가 아니에요. 종종 나 혼자 저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고 거친 풍랑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님 아셔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배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 주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얘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풍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들이 그냥 열심히 노를 짓고 젓고 헤쳐나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배에는 베드로가 선장이 아니에요. 이 배에 안드레가 선장이 아니에요. 이 배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선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내가 선장되어 사는 것, 인생 과당과당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선장 삼으시고 주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거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서운 물결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선장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면 지금 자기가 선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요
주중에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내려앉은 적이 있었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 뭔 이야기를 들었는 거 아니, 누가 이제 했대는 거예요. 말을 했대는데 뭐냐면 당신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보니까 목적 헌금을 했는데 그 목적 헌금이 제대로 안 쓰여진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나는 이제 헌금을 안 하려고 한다고. 어이, 이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에이,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지. 제가 그러지는 못해요. 먼저는 이분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 속에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줄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까. 그래가지고 궁금도 해. 그래서 그 말의 출처를 찾아가서 그분이 누군가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일러드리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그렇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평안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 모든 우리 집사님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또 출납하는 것도 명쾌하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투명하게 이렇게 해나가고 목적 헌금은 그것에 혹시 오늘 안 쓰여지더라도 꼭 반드시 쓰는 그런 교회인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이 뭔지 아세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말한 분들은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멀쩡해져요. 근데 그 말이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려지면 그분은 교회가 마치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도리어 유탄을 맞아가지고 안 쓰러져야 될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또 누가 또 애먼 사람 쓰러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참 걱정이 돼갖고 혼자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비서가 네가 주평안교회 담임 목사지. 그러나 이 교회의 왕 주평안교회 참 선장은 나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대요. 그렇지. 오늘까지 21년을 사역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 나는 막 애달고 막 정신없이 걱정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내가 괜히 그냥 미리 걱정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것이 매우 좀 부끄럽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 전하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러면서 하나 좀 덧붙인다면 혹시 그런저런 오해가 있고 혹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주평안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디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야지,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선장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돼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선장이에요. 주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께 맡겨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선장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결실함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궁창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곳에서 향기로운 향내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결이 차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 왕 되심, 나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야, 주님이 내 선장이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서기만 하면 그 모든 환경과 문제는 다 바뀌어지며 도리어 찬양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메가톤급 광풍이 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함께 하신 주님, 선장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주 이게 메가톤급 평강, 평안, 잔잔함이 임했다고 또 나와요. 이게 지금 메갈레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부분, 심히 두려워 이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감격. 거기서 놀란다는 건 그냥 무섭고 도망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신 것이 느껴지면서 감격이 크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 믿음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감격을 체험하면서 노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시작. 다 읽으려면 꽤나 길죠. 그냥 주제만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이게 특별 새벽 기도회와 특별 심야 기도회 한 주간 있어요. 이번 16일서부터 8월 중순까지 여기 이제 부서들 총 우리 교회에서 1, 2부까지 막 따지면 10개 부서가 넘어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역,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한 900명 정도가 함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 지금 예산 계획이 잡혀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꽤나 큰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여름 사역들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먹여줘야지, 간식 줘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노래 가르치고 새로운 또 율동 가르쳐줘야지, 그래 최고로 좋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시켜줘야지, 즐겁게 해줘야지.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성경학교의 본질은 아니고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선장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육체의 잔치가 아니고 영적인 잔치라는 거지요. 영적인 잔치. 영적인 잔치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영적인 잔치는 우리의 그저 육신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여름 성격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선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나갈 위대한 인물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사, 단순히 부모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마치 내 자녀처럼 여기고 내 손주처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죽겠다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 풍랑 엄청나게 오거든요. 물결들이 차거든요. 어려움 겪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집중하여 영적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라는 게 보니까 써야지 가치가 있어요. 집에다가 숨겨놓으면 나중에 꼭 싸움거리밖에 안 됩니다. 써야 돼요. 선한 일에 써야 돼요. 믿음 있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길 때, 그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의 삶의 세계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직 주님 왕이십니다. 오직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확신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